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오바댜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5페이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치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돌사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9절 다 같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리고 17절부터 21절 끝절까지 역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소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그 땅을 사도밭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든 자들을 네겝의 성수들을 얻을 것이니라. 21절 다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 66권을 보면 오직 한 장으로 이루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바댜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빌레몬서, 또 요한이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오바댜라는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선지자로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또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렇다면 이 오바댜는 어느 때 사람일까?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것일까? 기록 연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 또한 성경학자들 간에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BC 9세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BC 848년에서 841년 사이 이때 활동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또 그러나 진보주의 학자들의 경우는 훨씬 후대에 BC 586년 유대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 멸망 후에 활동도 하고 기록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저 성경학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열심히 연구를 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이 메시지의 내용, 그 교훈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이 BC 9세기경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이 블레셋 족속, 또 아라비아 족속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유대나라 요람 왕 때 공격을 했는데 이때 에돔이 여기 가세를 하면서 유대나라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이거를 BC 586년 이하로 본다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했을 때 이 에돔 족속이 또 이때에도 가담을 해가지고 여기 그 예루살렘의 많은 재물들을 약탈해 간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유대나라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오바댜 선지자는 이 에돔 족속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돔 족속은 도대체 어떤 족속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 에돔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유명한 야곱이 나오죠. 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굽니까? 에서잖아, 에서. 그런데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몸이 피부가 좀 붉은색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가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팠거든요. 팥죽을 보고 그 냄새를 맡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팥죽 한 그릇 좀 달라라고 할 때 이 야곱이가 평소에 쌍둥이인데 그 동생으로 태어난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장자권을 팔면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더군다나 그 야곱의 가문의 장자권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가문의 장자권 이 장자권은 그 후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갖다가 소홀히 여기면서 그까짓 거 장자권 네가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었다. 근데 그 팥죽의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래서 에서에게 또 다른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그
그게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북다, 북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또 다른 별명이 에돔이고 이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돔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또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이게 다 형제 민족이 형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밭이나 농작물 절대 해하지 않고 큰 길로만 갈 테니 허락을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그저 한마디로 거절하는, 안 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아주 사이가 이제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에돔은 그 후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때, 또 2대왕 다윗왕 때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 나라가 많이 연약해져 있을 때 다른 이방 족속과 연합을 해서 이렇게 유대 나라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돔은 왜 도대체 형제 나라인데, 가까운 그 이웃 나라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것일까요? 우선 이 에돔 족속은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여기 본문 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이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거는 바로 에돔 족속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마음의 교만, 엄청난 교만이다. 그럼 왜 이 에돔이 교만했을까요? 그것은 우선 지형적인 면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천연의 요새에다가 나라,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이곳은 오늘날의 그 요르단 지역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페트라는 세계적인 관광지예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중간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을 통과하면서 그게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7대 불가사이다. 세계에 7대 불가사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평하고 있습니다. 페트라의 입구를 보면요, 그 입구를 들어가게 되는데 양쪽에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의 높이가 100m, 빌딩 높이가 30층 이상의 높이. 그 절벽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폭이 얼마나 좁으냐? 글쎄요, 그 폭이 한 5, 6m 정도, 1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폭이 좁은데 그 좁은 협곡으로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쭉 가는데 그 길이가 얼마냐? 1마일. 우와, 절벽 사이 협곡으로 1마일을 가게 되면은 그 협곡이 끝나자마자 앞에 펼쳐지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엄청난 그 바위 산인데요. 바위 언덕이죠. 거기에 이제 그 왕의 묘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큰 건축물이에요. 그 건축물이 나타나고 또 다른 이 무덤, 무덤들이 이렇게 굴같이 파여져 있고, 와, 그 높이가 한 50여 미터, 40m, 50m 높이, 폭이 한 30여 미터 되는데 거기에 그냥 그 엄청난 모습이 나타나는, 와, 어떻게 그 옛날에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건축해 놓았을까? 그리고 그 뒷면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거기 엄청난 신전들이 나타나고 또 그 뒤에 그 당시 사람들이 큰 시가지를 이루면서 모여 살았던 그 흔적들이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 사람들은 바로 그 천연의 요새에다가 자기 도시국가를 딱 형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어떤 나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다. 그러겠죠. 그 요새 중에 요새니까. 그래서 그 지형적인 면에 있어서 안심을 하면서 교만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상인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서로 왕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래해야 될 때 다른 길로 가면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페트라 지역을 통과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 길을 왕의 길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킹스웨이, 왕의 도로다.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에돔 족속은 그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통행료를.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아주 유족하게 윤택하게 생활. 그러니까 무슨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돔 족속 중에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에돔의 도시 중에 드만 또는 대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대만이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생각납니까? 욥기서를 보면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대표적인 친구로 엘리바스, 빌다, 소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아주 나름대로 지혜로운 말로 이 욥을 위로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사람은 하나의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 근데 에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을 뭐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천연의 요새에다가 도시가 세워졌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죠. 인간적으로도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죠. 이런 사람들이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어떤 면에는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만 보면은 기분이 나빠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들하고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다른 이방 족속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러니까 에돔 족속이 볼 때 저것들은 뭐야. 저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분 나쁜 것이죠. 그래서 미워함. 어떤 면에는 영적으로 볼 때 시기질투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완벽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잘 섬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하고는 별로 다를 것도 없잖아요. 어떤 때는 우상 섬기기도 하고 도덕적으로도 생활하는 게 뭐 별 볼 일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러냐. 적어도 우리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빳빳한 모습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이 위선적인 것들아 라고 하면서 그런 면에서도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을 볼 때에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이나 나라나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가시노릇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 한 식구잖아요. 한 식구.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 중에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네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오늘날에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지만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뺏어갔지 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날카롭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결혼했으면 이제 내 사람인데 저 시어머니가 그냥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저 시어머니만 없으면 나는 편안하고 내 남편과 자식들하고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왜 저 시어머니가 있어 나를 괴롭힐까?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갑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내요. 학교 다니는 게 참 즐겁기도. 근데 꼭 내 옆에 내 짝꿍이라든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한두 명이 나를 무척이나 괴롭힙니다. 말로도 괴롭히고 그냥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학교에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보면은 직장 동료나 상사 중에 꼭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도 도저히 이 직장 못 다니겠다. 다른 직장으로 옮겨봅니다. 그렇지만 거기라고 안전합니까? 거기도 또 그런 사람이 또 있다.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나라도 아주 가깝게 인접한 나라. 그 이웃 나라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외교관계도 잘 맺고 그러면 서로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괴롭히는 것입니다. 군사로 공격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잘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하고 잘못하고 또 정말 책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수단으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선은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못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 가는 도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했어요. 시므이는 누구냐? 사울 왕의 혈족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피부치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엉뚱한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 이것 때문에 아주 기분 나빠서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을 품다가 다윗이 약해지죠. 다윗도 어려움을 겪으면 약해지고 세상의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해가지고 또 이렇게 피신을 가게 되니까 이때다 싶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하면서 저 피를 흘린 자요. 그리고 왕의 자격이 없는 자요. 저 자가 이제 몰락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냥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으로서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부하 장군 중에 하나가 저놈 당장 달려가 목을 베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아사가 놔두고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족과 부끄러움을 책망하기 위해서 시므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원수들을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생을 살면서 또는 한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다 이렇게 가까운 이웃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시노릇을 하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곧바로 맞서 다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런 자를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신앙인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원망하고 복수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 나라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은 이 에돔 역시도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주 못된 짓, 포악한 짓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셨어요.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의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높은 바위 틈에 거주하고 독수리들은 둥지를 들 때 높은 곳에 높은 나무라든지 절벽이라든지 둥지를 드는데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런 곳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인간적으로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한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면서 약탈을 합니다. 근데 물건을 다 약탈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돈이 될 만한 거, 그런 것만 가지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 수확철에도 보면 농부가 포도를 걷어들일 때 사실 다 걷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나뭇가지 몇 개씩 남기도 하고 거기에 땅에 또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에돔이 멸망을 당할 때 그때는 완전히 남김없이 그 민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습니다. 에서, 에돔 같은 말이에요.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에돔 족속이 망하게 될 때 그동안 주변에 다른 이방 족속들하고 서로 연합을 하고 뭐 조약도 맺고 뭐 무역 거래도 하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 앞으로 그들이 너희들 다 배신할 거다. 너를 배신함으로 인하여 너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소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소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 지혜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만 얘기가 여기 나와요. 너희들이 그동안 인간적으로 잘났고 똑똑하고 뭐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만은 그러나 이제 때가 되게 되면 내가 다 끌어내리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도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공격합니다. 1차, 2차, 3차, 3차례 걸쳐 공격을 하고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큰 소리 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무너뜨리고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유대 나라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선민이야 이 생각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바르게 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주의 종들을 통해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바벨론을 하나의 징계의 도구로 삼아서 고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경우는 그저 고통 주는 거 그 정도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것들은 또 더 악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온갖 재물들 약탈해 가잖아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까지 다 끌고 가고 여기 에돔 족속들도 가담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단순히 너희를 징계의 도구로만 쓰려고 했는데 너희들 보니까 더 악하구나. 너희들 이제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죠? 정신병자가 됩니다. 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냥 뭐 이리저리 그냥 들판을 막 헤매는 우리 치왕이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후에 바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잘 맡기면,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문 말씀 오바댜 1장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공경에 처하고 결국 멸망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하게 될 것이다. 빼앗겼던 장소, 뭐 도시, 이런 지역 다 그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최종적으로 일시적으로 엎치락뒤치락 다 있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들은 꼭 오늘날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볼까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의 산에 대비해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해요. 더 넓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시온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야곱의 자손, 요셉의 자손 불이 되고 불꽃이 된다. 야곱의 자손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요셉 족속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북왕국의 10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했지만 그것이 다시 다 회복이 되고 불과 불꽃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에돔이 언제 망했느냐? BC 2세기경. 그렇게 천년의 요새가 있고 그랬지만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바트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게 돼요. BC 2세기. 그 나바트 왕국에 의해서 이 에돔 족속은 몰락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도 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로마 식민지도 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헬라 시대 때 헬라에 대항을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마카비인데 그 마카비 왕조를 이루어요. 그 마카비 왕조 때 이제 이 에돔 족속이 유대 나라에 합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나중에 이두메 족속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왕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합병이. 그러나 그 이후에 완전히 에돔 족속은 이 역사 속에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시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네겝과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이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과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여기 있는 나라나 다른 지명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이스라엘이 다 되찾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차지한 땅도 있지만 차지하지 못한 땅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땅들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해야 된다.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저렇게 무지막지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과 혈통과 지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때, 곧 거룩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될 때, 교회와 배치된, 대립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에 신약 성경과 연결지어서 볼 때에 이 말씀은 곧 구원받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에서의 산에 올라와 있는 자들은 곧 우리 기독교적인 이 정신과 믿음과 사상과 대치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 대립된 삶의 모습을 보여져 있는 사람들, 설령 그들이 여기에 에돔처럼 가진 것이 많고 환경도 많고 돈도 지식도 지혜도 있고 자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볼 때 저 별것도 없는 것들 예수 믿는 자 그거 하나 가지고 자부심을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그러나 그들을 미워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제가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산에 있는 돌 중에 잡석과 같은 그런 돌이지만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깎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는 가운데 잡석에서 보석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여기에 야곱의 불과 요셉의 불꽃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의 불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불, 성령의 불로서 주변 다른 사람들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불꽃으로
복음의 불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들을 갖다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귀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윤영환 목사님이라고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고 목회도 오래 하시고 나이 한 50대쯤 되셔서 볼리비아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하시고 지금 연세가 90이 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가까운 지역에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데 사모님도 건강이 여의치 않고 80이 좀 넘으셨는데 췌장암에 걸려서 그 딸이 의사인데 한국에 나가셔서 따님 도움을 받고 이게 90이 되셨는데 혼자 계시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드님이 또 있으니까 아들 집에 와서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건강하셔야죠. 나이가 있는데 건강하면 어떡해. 거동하는 게 조금 힘들다고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연말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잘 모시고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중에 연락을 하지. 참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나. 이제는 거룩하신 이 앞에 설 준비를 해야지. 뭐 우리 믿는 사람으로 평범한 말씀이지만 그게 와닿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거룩하신 이 앞에 설 것, 그것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면도 있었지. 또 내가 한 사역에 대해서도 다 사역을 돌이켜보니까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도 있지.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더 가까이 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남은 시간을 지내려고 하네. 그 말씀인데 우리가 다 아는 평범한 말씀이지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12월 첫 주 이제 한 해 마무리할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살았는가?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지는 않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보다는 내 자신을 잘 성찰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불꽃을 받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모습으로 오히려 아름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